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22장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천부장은 유대 군중들이 그토록 격분하는 이유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공회는 공식 모임이 아닌 천부장의 요청에 의한 임시 모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질타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23장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으로 잡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때를 회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의 앞잡이였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깨끗하지 않은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선교 활동이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 특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명령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 공회에서는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이 죄인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이며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 바울을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이 죄인 취급을 하니까 이 율법을 어긴 쪽은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발언에 함께 했던 그 대제사장 측 사람들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욕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공회는 정기공회가 아닌 임시공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의복을 갖추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는 바울이 유대 율법과 관습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위선을 앞세우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함정에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위선에 맞서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거짓 위선에 맞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이 거짓 위선에 맞서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녹아있는 이 바울의 담대함은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기회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성령님이 하실 말을 주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드러낼 기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바울은 주저함 없이 그를 회칠한 담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울을 기소하려는 이 사람들은 의로운 척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며 앉아있지만 이 죄를 받기 전에 불법적으로 때려서 율법을 거스르고 정의를 남용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돕고 계신 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공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운 상황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이런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담대함을 보인 바울은 자신이 왜 신문받는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부활을 언급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리고 9절 말씀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 그리고 이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두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은 바울의 그 주장 가운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 바울이 천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와서 만난 것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 안에 이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 이 두 집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활의 소망, 자신의 소명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회 안의 싸움이 계속해서 거세지자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급히 호송하여서 영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활의 주님이 바울 곁에 서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바리새인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하라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예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체포된 몸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힘겨웠을 바울이었지만 위로의 주님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증인으로 부르신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자신의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복음을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힘듦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고 명령하신 이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미국 집회를 마치시고 귀국하는 길에 있사오니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근심걱정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히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하감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